이 시간 나눌 말씀의 주제는 왜 우리는 아리랑 민족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학자가 누구신지 아세요? 네, 뉴턴이죠. 어느 날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의문이 생겼다는 거죠. 저 사과가 왜 위로는 안 쏜다? 왜 다른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나? 왜 밑으로만 떨어지나? 여기에 의문을 품고 계속 연구를 하다가 중력의 법칙이 작동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알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과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저게 왜 떨어지냐, 왜 위로는 안 쏟고 다른 방향으로는 이동을 안 하고 밑으로만 떨어지냐. 딴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안 품잖아요. 근데 뉴턴은 이게 왜 떨어지는 거냐 의문을 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하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요, 아리랑을 연구를 하면서 관련된 논문, 아티클, 책들을 저만큼 많이 읽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시원한 답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요, 어느 날 말이죠, 아리랑 그러면 그 다음 가사도 아디리요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왜 근데 그 다음 가사는 라리오라고 발음을 할까? 여기에 의문을 품었어요. 혹시 저처럼 거기에 의문 품어보신 분 계세요? 아리랑 부를 때? 저는요, 아리랑 그렇다면 그 다음 가사도 아디리요 이래야 될 건데 왜 라디오라고 발음을 하는 것이냐. 전 거기에 의문을 품었어요. 그리고 깊이 연구를 하다가 아리랑의 어원이 뭔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아리랑입니다. 이 시간에 아리랑의 어원이 왜 아리랑인지, 그 의미는 뭔지, 왜 우리 민족은 아리랑 민족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이라는 곳입니다. 196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원래는 갈대 지붕이었거든요. 근데 4년 전에 현대식으로 지붕을 교체를 했습니다. 설립하신 분은 알레이토네이 3세, 한국 이름은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성동의 신부님이시죠. 이분이 이 강원도 태백, 옛날에 황지라고 했죠. 황지. 강원도 황지의 산 골짜기에 이 예수원이라는 기도의 집을 세우고 2002년도 천국 가실 때까지 중보기도와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섬기신 아주 훌륭하신 주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늘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보기엔 한국은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흑사 기억 상실증 환자 같은 인상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뭐냐?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너희 민족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이분은 늘 강조하셨어요. 이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 한국인은요,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한국인은 집단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은 누구냐?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에요. 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알려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아리랑입니다. 근데 한국인이 아리랑을 누구나 부르지만 가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부르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한국인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분은 미국의 명문 다트모스대 출신인데 구한말 고종이 유경학교를 설립한 다음에 미국에 요청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선교사님이시고 또 교육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1863년도생인데 1886년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으니까 몇 살 때 온 거예요? 23살 때 온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벌써 은혜가 돼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리랑은 조선인에게 쌀과 같은 존재다. 다른 노래들은 반찬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제? 1896년도에 이분이 코리안 보컬 뮤직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영문 잡지 코리안 리포지토리 1896년 2월호에 게재를 했는데 그 논문 안에 이런 말을 딱 적어놨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분이 조선 땅에 와서 전국 팔도를 다녀보니까 어디를 가도 무슨 노래 불러요? 아리랑 부르거든요. 그래서 조선인한테 아리랑은 쌀과 같은 존재다. 다른 노래들은 반찬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반찬은 부식이고요. 쌀이 주식입니다. 우리 한국인한테는요. 그래서 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져요. 아리랑은 한국인들에게 쌀과 같은 것이다. 어떤 의미를 갖느냐? 쌀이 한국인의 육신을 지켜줬듯이 한국인들은 아리랑을 통해 역사의 영안에 버텨왔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카자흐스탄에 가면 고려인 있잖아요. 스탈린이 강제 이주시켰잖아요. 근데 2세, 3세들은 한국말 못해요. 러시아 말을 못해요. 그런데도 그들이 모이면 빠뜨리지 않고 부르는 노래가 아리랑이에요. 그래도 아리랑을 불러요. 네. 지금 750만 그 해외 교포들이 있는데 139개국에 그들이 파티하러 모였을 때 늘 부르는 노래도 아리랑을 불러요. 아리랑을 부르면서 이민 생활의 애환을 달래요. 우리는 동족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요. 아리랑을 부르면서. 그래서 쌀이 한국인의 유식을 지켜줬듯이 우리 한국인들은 아리랑을 통해 역사의 개화를 버텨왔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문제는 이 역사가 언제부터냐? 이 역사가 언제부터냐? 글자라는 것은 한글이든 한자든 히브리어 문자든 영어 알파벳이든 글자라는 것은 생기지도 않았던 아득한 옛날 무문자 시대 그때부터 이 노래를 우리 민족 불러온 거예요. 네. 아리랑은요 다양하게 개성 발전해 오는 동안에 노랫말과 가라는 수천 개가 창작 탄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고 전승되어 오는 것이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라는 후렴구인데요. 이거죠. 이 후렴구는 변하지 않고 전승되어서 불려지고 있는데 후렴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노래의 각 절에서 같은 가사와 곡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부분. 이게 후렴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노래에서 후렴이 갖는 기능이 뭐냐. 그게 뭐냐. 대부분 이 후렴은요. 그 노래의 중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게 노래에서 후렴이 갖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애국가는요. 애국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민국 길이 보존하세. 그게 후렴구죠. 그러니까 애국가의 그 주요 메시지가 후렴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리랑은 이게 후렴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 아리랑은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이에요. 그 비뇨 연구가들이 아리랑의 그 어원이 뭐냐, 의미가 뭐냐 연구를 오랜 세월 하고 있는데 시원한 답이 없어요. 가장 유명한 설이 이겁니다. 아리랑. 나자에 떨어질 리자에 각시랑자예요. 나는 아내와 떨어졌구려. 나는 아내와 이별했구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은 사랑하는 님하고 헤어졌을 때 부른 노래라고 그런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 아리랑은요, 이런 한자든 다른 어떤 한자든 한자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자를 조합을 해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출발부터가 오류입니다. 만약에 이런 아리랑이든 다른 아리랑이든 아리랑이라는 말이 한자라면 어딘가 고서 가운데 아리랑이라는 한자 말이 있는 그 책이 한 권이라도 발견되어야 해요. 그렇죠? 그런 책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리랑은 한자가 아니고요. 순 우리말로 된 구전민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를 조합해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거고요. 100번을 양보해서 이게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리랑 아리랑 그 다음 가사도 아리리요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라리오라고 합니까? 타당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자, 아리랑의 어원은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에서 아리랑이 나왔어요. 이게 원가사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게 원래의 가사예요. 근데 아득한 옛날 글자가 없었어요. 구조로만 전승돼요. 근데 들리기는 여러분 어떻게 들리나요? 요 밑에 줄로 들리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들리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원래의 가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요 밑에 가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리고 수많은 민요 연구가들이 또 음대 교수님들이 국어 국문학자들이 요 밑에 아리랑 이거를 붙들고 지금도 아리랑의 뜻이 뭔지 연구하고 계셔요. 정답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렇게 연구해서는 100년을 연구해도 아리랑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사를 원래의 가사로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렇게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아리랑의 비밀을 찾는 열쇠 여는 법칙. 우리말의 발음에는 여는 법칙이라는 음절의 연결 규칙이 있다.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이어질 때 아 음절의 끝소리, 즉 자음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된다. 이게 여는 법칙이죠. 예를 들면 뜻이 아 음절의 끝소리 시옷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죠. 뜻이 깊이 깊이 낮에 낮에 지읒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죠. 낮에 하늘이 니을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돼서 하늘이 감으로 니을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돼서 감으로 보시랑 시옷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니까 보시랑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여는 법칙.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문법 공부할 때 공부한 겁니다. 근데 똑같아요. 원래는 아리랑인데 아리랑 니을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니까 아리랑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라리오인데 첫 번째 알 니을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니까 아라가 되죠. 두 번째 알 니을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니까 리오가 되는 거죠. 아라리오 아라리오.
이것이 아리랑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득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요 윗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불렀거든. 근데 무슨 법칙이라고요? 연음 법칙. 그것 때문에 들리기는 발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왜 아리랑 아리랑 아디디오가 아니고 아다디오라고 노래하고 있는지 그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어떤 미녀 연구가도 연음 법칙이라는 문법적인 용어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학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리랑은 뭐냐? 아리랑은 알과 이랑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리랑은요, 아리랑은 명사와 이랑이라는 조사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알 플러스 이랑이 아리랑이에요. 그러므로 알과 이랑을 각각 따로 분리해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랑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인데 영어의 with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갑돌이랑은 갑돌이와 함께, 갑순이랑은 갑순이와 함께, 바둑이랑은 바둑이와 함께 이런 말이 되죠. 근데 국어 학자들이 뭐뭐랑 뭐뭐시, 뭐뭐가 뭐뭐는 이러한 조사는 뜻과 소리가 안 바뀌면서 6,000년 이상 만납니다. 예. 자, 그래서 아리랑 그럴 때 이랑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벗이랑 그러면요. 연음 법칙 때문에 시옷이 다음 문절에 소소리로 발음되니까 벗이랑 이렇게 발음하죠. 뜻은 벗과 함께입니다. 아리랑은 니을이 다음 문절에 첫소리로 발음되니까 아리랑 이렇게 발음을 하죠. 또 알과 함께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벗이랑은 벗과 함께인데 이 벗이 무슨 뜻입니까? 친구. 친구와 함께요. 알이랑은 알과 함께인데 이 알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 알이 무슨 뜻이냐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알이 성경의 엘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하나님. 알이. 그래서 알이랑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게 알이랑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인데 지금부터 이 사실을 입증하는 이 인문과학적 논거들을 자세하게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알은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을 의미하는데 하느님은요 어원이 한알림이에요. 이거 우리말 어원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한알림이에요. 니은이 다음 문절이 소소리로 발음되니까 한알림 됐어요. 한알림. 중세 국어의 아래 아가요. 맨 앞에 나오면 아 발음을 유지해요. 근데 이렇게 두 번째 나오면요. 이 아래 아가 으로 바뀌는 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한늘림 이렇게 됐어요. 니을 탈락해서 하느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어원이 한알림인데 님이라는 존칭 어미를 빼고 한이라는 수식어 크다라는 뜻이죠. 큰 알. 예, 한이라는 수식어를 빼면 알만 남죠. 알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은 둥글어서 하리라. 하늘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알, 즉 큰 알이었습니다. 큰 알. 하늘로 바뀐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늘나라 갑시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하늘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한알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허다한 생명이 알에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알은요 모체, 근원, 시작과 같은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느님도 알이었어요. 그분은 만물의 모체이시고 근원이시며 시작이시기 때문이죠. 알은 천지 창조의 모태였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요 그 알이 큰 모체, 큰 근원, 커다란 시원이시기 때문에 알 앞에 크다라는 뜻의 한이라는 관형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알이 인격적 존재이심으로 알 뒤에 님이라는 존칭 어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 조상들은요 창조주 유일신을 맨 처음에 한알림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한알림이 하느님의 어원입니다. 한알림, 하늘림, 하느님 이렇게 음문 변화를 겪은 겁니다. 그러므로 알은 성경의 엘과 동의어로서 가 하느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알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며 시종이신 주제주, 곧 유일신 하느님을 의미하는 우리 결의 옛말이에요. 한 가지 더 고증을 해보죠. 고구려, 신라 그리고 가야의 지도자들이 모두 알에서 탄생했다는 난생설화가 있습니다. 박격고새가 큰 알에서 나왔다는 거, 박격고새입니다. 고주몽이 알의 껍질을 깨고 나왔다는 거, 김수로왕이 알에서 뛰쳐나왔다는 것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 알이잖아, 알. 하나님의 자손, 그 천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알에서 나오겠어요? 그런데 역사책은 박격고새, 고주몽, 김수로가 알에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한낱 헛된 신화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죠. 박격고새, 고주몽, 김수로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누가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들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생설화는 시조의 탄생에 본의를 부여하려고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뭐죠? 무덤이죠. 근데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궁궐입니다. 이게 알입니다. 알. 알을 의미한 거예요. 알. 한국 사람은 누가 죽었을 때 죽었다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하늘나라. 하늘의 어원이 한알이라 그랬죠? 하느님의 어원은 한알림이라 그랬어요. 아유, 어저께 옆집 아저씨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한알림 품으로. 그래서 이게 알이에요. 알. 그러니까 성경의 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남북한 7천만 동포가 무덤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이게 우리 민족 고유의 하느님 신앙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누가 아냐고요. 몇 명이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해외여행 다녀보셨죠? 대만 무덤 이렇게 써요. 대만? 아니에요. 집처럼 만들어놨잖아요. 무덤을.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동남아 국가들 이렇게 무덤 만듭니까? 서양도 유럽 가보세요. 그냥 평지에다가 시시 묻고 비석이나 세워놓지 우리처럼 이렇게 알로 만들어 놓느냐고요. 안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 민족 고유의 하나님 신앙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숭배한 민족인데 이걸 모르니까요. 추석 때 이제 곧 추석 오죠. 추석. 여기 가서 조상 귀신한테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우주적인 난센스지. 이거 자체가 하나님 신앙을 표현한 건데 여기서 조상 귀신한테 제사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캐나다 디자이너 대학의 오강남 교수, 종교 철학자인데 길버틀의 대화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요, 알다는 동사가 알에서 나왔다고 가르쳤어요. 알다는 동사는 명사 알에서 나왔다. 알의 열림 혹은 깨어짐은 발음의 시작이고 알의 출발이었다. 알다라는 동사의 근원도 알이다. 근데 하나님은 알인데 그분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분이잖아. 알을 알미 가장 큰 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알이란 그럴 때 알은 하느님이라고 그랬어요. 가 하느님. 이랑은 뭐뭐와 함께 위드입니다. 위드. 그러면 알이랑은 누구와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위드 가십니다. 얼마나 숭고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알이랑. 이게 알이랑의 원의입니다. 신학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코랑데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이랑. 이건 위드 가시거든.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해석을 해보죠. 알이랑 알알이요 고개를 넘어간다.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알알이요 하나님이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이 뜻이 됩니다. With God, with God, with God, just God, accompany with God, I will cross over the mountains.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대. 고개, 무슨 고개요? 이 지도 좀 보세요. 빨간 동그라미, 파미르 원농구, 천산산맥 넘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면 시베리아 불판이 나옵니다. 시베리아 불판을 횡단해서 백두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민족사를 시작한 백성이 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여러분 파미르 원 넘고 천산산맥 넘고 알타이 산맥 넘고 고개를 얼마나 많이 넘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개를 넘을 때 누구와 함께 넘어갔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온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여러분 여기 밑에 설명문 좀 보세요. 한국인의 조상은 고대의 알타이 산맥과 바이칼 호수 주변의 시베리아에 넓게 퍼져 살면서 북동으로 이주해왔다. 우리 한민족의 정신적 고향은 북방, 특히 백두산과 바이칼호에 있다. 한국인의 주류는 시베리아 바이칼호에서 이동해온 북방계 아시아족입니다. 한국인은 70%가 북방계 아시아인입니다. 보세요.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바이칼 호수가 있고 시베리아 불판이 펼쳐지죠. 그리고서는 백두산까지 온 겁니다. 고개를 좀 많이 넘어요. 파미르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넘고 이 한반도까지 왔으니까 고개 많이 넘었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남자를 사내라고 하잖아. 사내 어원이 산아이입니다. 우리가 산 넘어왔거든요. 여름 법칙, 니은이 다음 음절에 소소리로 발음되니까 산아이가 돼요. 나이를 축약해서 내가 된 거거든. 사내 어원이 산아이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지도 보셨죠? 수많은 산 고개를 넘어왔거든요, 여러분. 예. 근데 산에는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살쾡이도 있고, 무서운 야생 동물들이 있잖아요. 대홍수 이후에 우리 먼 조상들이 동방으로 이제 해 뜨는 땅을 찾아가겠다고, 빛이 시작되는 땅을 찾아가겠다고, 광명의 고름지를 찾아서 이제 동방으로 이동하는데 산 넘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는 호랑이, 곰, 살쾡이, 야생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활을 딱 준비해, 활을 준비하고 가다가, 저 호랑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활을 당겨서 쏴 죽이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국제 양궁대 나가면 우리가 금메달을 쓰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된 일인 줄 아세요? 고구려 벽화 보세요. 수렵도 고구려 벽화. 말을 타는데 뒤로 돌아서서 활 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게 막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니까, 그것이, 여러분. 예? 그리고 동이족 그럴 때 있죠. 동이족. 이자고 말이죠. 오랑캐이가 아니고 그게 파자를 해석하면은 큰 활이라는 뜻이거든. 동쪽에 큰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거거든요. 동이족이 원래는 뜻이. 근데 파미르곤 넘어왔다 그랬잖아요. 파미르곤을 차이나 사람들은 총룡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국어 파마루 그대로 이 파총자의 제력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총룡이라고 하는데 제가 연변에 소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총룡을 중국 발음으로 해보라고 그랬더니 총은 리영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거 그랬어요. 근데 한국어 파마루 그대로 파마루거든요. 지리학에서도 역시 파미르 공원에서는 파가 많이 야생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파미르 공원에 가면 야생파가 널려 있어요. 파미르 공원은 파마루로서 파가 많이 자생하는 산마루이기 때문에 파마루 공원인 거예요. 파미르의 어원이 한국어 파마루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파미르 공원 넘어오다가 파가 많으니까 파마루라고 지명을 만들어 줬는데 그게 파미르가 된 거죠. 그래서 각주를 제시해야 돼요. 학자는 각주를 제시해야 돼요. 각주. 우리 뿌리말 사전입니다. 말과 뜻의 가지치기 이런 부제가 있는데 이 송근원이라는 학자가 편찬해서 낸 책인데요. 이분은 누구냐?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행정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서 공공정책 전공으로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경성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임하다가 2016년 정년 퇴임하셨고 우리말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고 대학 수험 능력 시험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언어 영역의 출제위원을 수차례 역임한 바가 있으며 2012년 12월 13일부터 부산일보에 우리말과 관련된 여행기를 게재한 바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쓴 이 책에 우리 우리말 사전에 보면 파미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파미르에서 파는
순 우리말로 파를 가리키며 미르는 높은 곳을 뜻하는 맛. 지금도 그래서 제일 높은 아들을 마지라 그러죠. 마지. 예? 마루의 변형이다. 따라서 파가 나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다. 한서 본 96 서역전에 파미르 고원을 총령, 파총자의 제령이거든 총령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해 준다. 곧 총자가 파 마르를 뜻하고 령자가 제, 곧 산마루를 뜻한다. 즉 파미르 고원은 우리말로 파마루와 같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파미르 고원 넘어오다가 파가 많이 있으니까 이건 파마루다라고 지명을 만들어준 게 파미르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아리랑은 우리 배달교회의 조상이 대홍수 후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 동방으로 천동할 때 수많은 산과 고비를 넘어가면서 불렀던 찬송가였습니다. 왜? 아리랑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아리랑은 우리 결의의 시원과 그 기원을 함께한 민족의 역사 노래인 동시에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이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해서 힘써야 될 당위성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리랑은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우리 한민족의 문화유산만이 아니에요. 이 아리랑은 남북한 7천만 동포만 부를 노래가 아니라 70억 세계인이 같이 부르고 보존해야 될 인류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태용 교수는요 서울대학교 초대 법대 학장을 역임한 법학자인데 이분이 재야사학자예요.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최태용 교수 치면요 이분이 출판한 고대사와 관련된 책들이 수두룩하게 뜰 건데 꼭 읽어보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군 조선시대에는 제천의식이 북으로는 백두산에서 남으로는 강화도 만이산 장정이 찬성단에서 행하여졌다. 이 세 줄이 중요해요. 이 제천 행사야말로 하느님께 제사하는 행사죠. 국중대회라고 했어요. 국가적인 대회예요. 대행사인데 이 제천 행사야말로 동이문화의 정수이며 우리 문화의 본성이다. 우리 민족은 원래 하느님께 제사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리랑 민족이죠. 할렐루야. 당연히 그렇죠.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유일신 신앙을 갖고 고개를 넘어 동방으로 온 민족이니 당연히 우리는 이 제천의식 하느님께 제사하는 이 제천 행사가 동이문화의 정수고 우리 문화의 본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화도 만이산 찬송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하느님께 제사했어요. 이건 여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대천도 신부님이 아까 우리 신앙을 어떻게 했죠? 이 대신부님이 한국인은 자기가 볼 때 자기의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보니 흡사 기억 상실 중 한 자 같은 인상을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도전했어요. 한국으로서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너희 민족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그럼 다 같이 시작. 아리랑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민족사를 시작할 때부터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민족사를 시작한 지구상의 단 하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유대인이요.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가 하나님 믿었어요 원래? 우상 숭배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우상 숭배자였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내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건 왜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예 민족사를 시작할 때부터 아리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민족의 영성이 유대 민족의 영성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리랑은 한국인의 근본 정신의 뿌리 사상인 것입니다. 홍익인간 정신도 여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정체성을 알고 있다면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민족이 원래 이렇게 아리랑 민족,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민족사를 시작한 백성이구나. 이걸 자각해야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 지금 135년 정도 됐는데 조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어요. 알파고스 해보고 G12도 해보고 그것도 잘 안 먹혀요. 본질로 가야 됩니다. 한국 백성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주로 예수를 믿고 민족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복음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당위성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랑 민족 본연의 모습을 대천도 신부님이 도전한 대로 우리가 회복하고 그래서 마지막 주자로서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